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명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관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윤 권사님 이렇게 딱 계시는데 너무 마음에 진짜 찡하고 은혜가 되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인 존 버니언 목사님은 국왕의 명을 어겼다는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방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목사님에 다가와서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보고 오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따라 문을 나섰던 목사님은 얼마쯤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간수장은 왜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갑자기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간수장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께 언제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존 버니언 목사님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전 저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매일매일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침에 눈을 떠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을 많이 경험했다 해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 인도하심의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관해서 말씀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은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위에 임하신 성령은 바로 생전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이미 구약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나이가 많던 젊던 모든 인류에게 부어질 성령을 미리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여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시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언이 틀림없고 또 성취되어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습니다. 말씀의 1.1핵도 패하거나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현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으로 늘 충만함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해 자꾸 의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승리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 예배 때 박모세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은혜 받는 모습에 저도 너무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목사님은 비디오로 볼 때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디오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너무 간절하시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꿀같이 이렇게 너무 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체험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비디오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 수요일 말씀에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내주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감화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서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간다면 비록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더욱더 확고하게 믿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반드시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증인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임하여 능력이 나타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도록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예수의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늘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이긴 싸움을 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으로는 고생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에 쫓겨 쉴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부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또 성경 공부와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주일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술과 유흥의 즐거움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줄 아는 이들에게 술도 입에 대지 않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늘 웃음을 짓고 다니는 신앙인들을 미련하고 답답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 푼 두 푼 아껴서 물질 관리를 잘해도 당장 쓸 돈과 또 노후 준비 자금이 모자란다고 함손 짚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11조, 감사헌금, 또 성교헌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신앙인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참된 하나님 자녀의 기쁨, 참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계산 방식은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아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 결정을 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받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모든 삶과 생활은 능력과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삶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과정,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작년 7월 박모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어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한독하게 됩니다. 아멘.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진짜 한 달 반만 있으면 우리는 성경 한독을 통독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성령의 영적 부흥 성장이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날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올바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다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하라고 하시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내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내게 정말 해로웠고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싶은 것은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기도야말로 내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포기하고 본인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내 말인데? 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거 내가 생각했던 말인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었구나.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죄에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겪는데 그것은 두 번 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생각에서 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행동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슨 죄를 짓든지 먼저는 생각에서부터 마귀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마음을 못 지키고 내 생각에서 마귀에게 끌려가니까 그 다음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 눈이 뜨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일이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괜히 예수님을 팔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가 생각을 주기 전에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와 비전을 바라볼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행하려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루고자 지금 처해 있는 현실만 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을 시도해보지만 우리 마음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강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직 참된 구원의 신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받게 됨을 확신하시고 절대로 이 세상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